4월 26일 행복한 교회 주일 예배 설교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의 등불은 어둡지 않은가? 라는 제목으로 선우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신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흔히 심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심리학 관련 과목들을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현대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우주를 연구하듯이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영혼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속에 있기는 한데 우주보다도 넓고 광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보다 더 장대한 것은 하늘, 하늘보다 더 장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에 의해서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나 의식의 세계가 지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위층에는 개인 무의식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집단 무의식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그림자라는 것이 있고 또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신기한 것은 집단 무의식 속에는 자기의 과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아니 그보다 더 올라가서 인류의 경험까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가문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고 더 깊게는 원죄가 그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장대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각각 분열되어 있으면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마음속에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 어딘가 막혀버린 것이 소위 신경증 현상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속의 에너지가 막히는 것은 영혼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또는 욕구불만이나 죄책감 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없던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내 속에 있기는 해도 힘을 못 쓰지 못하고 병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영혼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이 어둡다, 밝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영혼이 밝다는 것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이 우주에 태양이 있어서 모든 생물들의 질서를 세워가고 생명을 주듯이 우리 영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밝은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일까요?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주님은 눈이 성한 사람이 영혼이 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밝아 진리를 진리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영혼이 밝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종의 병을 고쳐주었던 백부장, 혈루증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나았던 여인, 5,000명을 먹이실 때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선뜻 내놓았던 아이, 시몬의 집에 와서 주님의 발 앞에서 울며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들은 영혼이 밝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 앞에 늘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은 자칭 깨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은 마음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면서도 이것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아마 스스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밝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영혼이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밝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요즘은 그저 어두운 세상에서 어둡게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빛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소식만 들립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영혼들이 어두워져 갑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영혼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밝혀야 할까요?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등불은 복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으로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어두움을 내어 쫓는 것은 오직 빛뿐입니다.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애를 쓸지라도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의 어두움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눈은 십자가를 발견할 때 떠집니다.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 영혼의 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배우며 기도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 집을 등지고 서서 책을 펴고 읽다가 울며 떨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견디지 못하여 슬픈 소리로 크게 외치기를 나는 어찌할꼬 하였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눈이 떠질 때 영혼의 빛이 비춰오고 영혼의 상태를 발견했을 때 나는 어찌할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의 눈이 떠지는 순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되고 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승리의 찬양을 외치며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철로 역장의 저자였던 존 버년도 영국 국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인간의 죄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영혼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마음으로 겪는 갈등을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그려놓은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이름이 좀 깁니다. 이 세상에서 올 세상에 이르는 순례의 나그네 길.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두 어찌할꼬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을 때 우리 자신의 일그러짐을 보았습니다. 죄악을 보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을 따라 어두움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밝은 영혼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밝힌 영혼의 빛이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마르기도 하고 속에 불순물이 끼기도 합니다. 영혼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워지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흘러야 할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흘러가서는 안 될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기도 하고 영혼이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 그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한번 청소했다고 언제까지나 방안이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도 한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먹은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떠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좋은 뜻은 매일 마음속에 새기며 되씹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빛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해치는 길인가를 분명히 알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두움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30년 전, 20년 전, 아니 몇 년 전 뜨거웠던 그 경험으로 지금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빛이 밝게 타올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앞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 내 영혼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지금은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고 정의롭게
질서를 지키고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밝은 영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도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였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군대였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제가 입대를 할 때 정식으로 훈련받기 전에 가입단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일주일 동안 신체 검사나 여러 가지 확인을 거치는 겁니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의 가입단 기간을 거치면서 시작하면서 한 가지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합격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탈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꼭 한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그런데 금방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너무나도 시간도 짧았고 내가 훈련소에서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나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종교에 관심 갖도록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힘들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하고 아무리 힘든 훈련이 있더라도 먼저 밝게 지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표정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4명씩 같은 방을 썼는데 들어가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같은 고생을 할 것 같은 예감을 해서인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만에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습니다. 이름도 영락이었습니다. 나머지 2 친구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걱정은 앞으로 얼마나 힘든 훈련이 펼쳐질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교 훈련은 탈락자가 반드시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20% 정도가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거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일단 위로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오히려 제가 밝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2 친구가 신기해 하더라고요. 이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없냐고. 그래서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종교 하나 가져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걱정이 심해졌나 봅니다. 한 번은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제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냐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관심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있건 없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조금씩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물품을 옮기는 일 등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보는 순간이 생길 때마다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일단 마음을 먹었으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락이라고 했던 친구도 성품이 좋아서 힘들거나 귀찮은 일이 있으면 본인도 나서서 먼저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 2 친구들이 기독교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형, 종교 시간이 주어지면 교회 한번 가봐야겠어요. 종교의 힘이라도 빌려야겠네요. 지나가는 말처럼 흘렸지만 저는 결코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밝게 지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가입단 기간이 끝나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방을 정리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이 다른 2 친구가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성경책 줄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줘도 되냐고, 비싼 거 아니냐고. 이 가죽으로 된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난 또 있으니까 두고 시간 날 때 봐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색해하면서 이 가져가도 되냐고 자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이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 솔직히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형하고 영락이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뭔가를 믿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군대에 임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우연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밝게 웃으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 저 요즘 교회 나가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군 생활이 너무 힘든데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 신앙을 가져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영혼이 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빛을 전하고 또 다른 영혼을 밝히고 세상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밝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밝아지면 영혼이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영혼의 빛을 밝혀서 그 빛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출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빛 안에서 세상의 참 모습이 바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밝아진 우리로 또 다른 영혼이 밝아지고 온 세상도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이 지역을 밝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지금 우리는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조차 어둡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늘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져 온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행복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